새해 복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저는 오늘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극히 종교적인 존재예요. 지극히 종교적인 존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어디 있든지 항상 누군가를 예배해요. 여러분, 설날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뭐니 해도 뭐가 떠올라요? 세뱃돈이 떠오릅니다. 세뱃돈.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은 후에 부모님께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는 이웃, 일가, 친척, 어르신들을 찾아뵈면서 세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빳빳한 그러한 그 세뱃돈을 우리에게 주시곤 하셨죠. 여러분, 그냥 돈 주면 안 됩니까? 왜 꼭 빳빳한 은행에서 그 신권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 세뱃돈에도 정말 우리의 어떤 자녀들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건강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세뱃돈을 옛날에는 복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복돈을 어디에다 넣어요? 복주머니. 복주머니 보이세요? 예, 이 세뱃돈을 복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다니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뱃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뱃돈 그 하나에도 자녀가 잘 되기를, 복받기를, 돈의 물질을 이렇게 받기를, 그런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세뱃돈을 주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믿음이 무너지면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 이 믿음이 무너지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 하나를 탈 때도 버스 기사를 믿지를 못하면 여러분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버스 기사를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타고 갑니까? 이처럼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미신이든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요, 창조자, 나를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근심이 떠나지 않듯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이 근본적인 불안함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수많은 어떤 신과 이런 종교 중에 왜 예수인가? 여러분, 부처를 믿으면 안 돼요? 공자를 믿으면 안 됩니까? 마호멧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신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믿으면 안 돼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이 근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3장의 앞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산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니 근심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미래고 그들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직업도 때로는 부모님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 하나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지금 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난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들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하고, 그리고 그 떠나가신 그 길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최고의 뉴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셨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어떻게 했다? 예,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야,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있어? 여러분, 증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한 번은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죄의 삭이 사망, 죄의 대가로 받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이 왜 이 땅에 왔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셨고, 여러분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최종 승리자예요. 악한 사단 마귀를 짓밟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최종 승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희미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이에요? 불안한 미래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심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한 번은 다 죽었어요. 석가도 죄 때문에 죽었고요. 마음에도 죄 때문에 죽었고요. 공자도 죄 때문에 죽었고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은 지 3일 만에 여러분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받자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만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 초소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떠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맨션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신 거예요. 자, 이 2절과 3절 말씀은 당시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어떤 한 남자가 여인을 봤을 때 나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아버지를 모시고 그 여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자, 결혼 지참금을 주면 이제 결혼이 이렇게 성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에게 또 결혼 반지, 이 결혼 반지 당시에는 10드라크마의 드라크마를 주어가지고 그 신부가 그것을 장식으로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신랑은 이제 거기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약혼을 하고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올 신박 집을 이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다 마련이 됐을 때 신랑이 다시 신부에게 와서 정식으로 이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그대로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말이고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이 예비하신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과 동행하고, 하나님보다 인생의 쾌락과 동행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너희의 거할 곳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여러분 경험케 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거할 유일한 곳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내가 거할 곳은 이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품이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풍을 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풍랑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인생에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삶이 다가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음성이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음성.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행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행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결말이 바로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다 믹서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나 그렇지 않나. 여러분 뭘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너무너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올 한 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셔요.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모든 걸 다 믹서해가지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선을 여러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결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일들을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안목.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이 바로 거처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시 떠나는 것이지 영원히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 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근본적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껏 그냥 죄 짓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발벗고 사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인간의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인간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인간의 방황이 끝나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값으로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런데 5절에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결론적으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늘 지극정성. 그러나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선행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 나를 기쁘게 여겨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이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부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여러 많은 길이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길, 아버지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진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볼 때 누굴 봐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진리세요.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격적인 사귐을 가능케 하는 생명,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영원한 영생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끊어진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잇는
유일한 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난치판이 어떤 그러한 시절, 망망대해에서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안개였다고 합니다. 안개. 왜 그러냐면 안개가 끼면요,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알아야 배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데, 안개가 끼면 어디가 방향이 어딘지 이렇게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배가 좌초를 하든지 엉뚱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딱 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극성. 아무리 안개가 껴도 여러분, 하늘은 어때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북극성 하나만을 딱 보고 그걸 좌표를 삼아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선장이 이 별이 예쁜데 저 별이 더 북극성보다 빛나는데 하면서 여러분 그런 별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배는 난파당하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알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그 품에 인도하시는 길 자체가 되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귀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근심과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귀한 설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예수